아멘. 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1번 죄 전도서 9장 3절 말씀.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모든 사람이 결국 이제 일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일반인 그것을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다 일반이라는 거는 한 모양이나 마찬가지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하지 않고 평범한 그런 수준,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전부 두루 해당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다 어떻다는 거예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다. 지금 사람의 결국이 다 악한 것이라고 결론을 맺었어요. 어떻게 악한 것이냐?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 악이 가득해서 평생에 이 악한 마음을 가득 품고 지금 살고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셨는데, 이 악한 마음을 평생에게 품고 가는 건데 그 악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나요?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한데 평생 동안 우리는 그 사람끼리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질환을 이렇게 알아도 조금 이렇게 정상에서 그냥 가깝게 아니면 조금 더 멀리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 일반이다 이렇게 결국은 다 이렇게 그냥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해가지고 평생에 그 악을 갖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 쉽게 들어볼 수 없는 이야기죠. 다 사람들 마음속에 선악이 있어가지고 악도 행하고 선도 행하고 착한 일도 행하고 나쁜 일도 행하고 근데 살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살게 된다. 이제 이거는 다 인정을 하게 되는데 근데 모든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똑같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죽는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어떻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악이 가득 들어있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선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악한 사탄의 말을 듣고, 그쵸?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떠나서 그 사탄을 말에 든 걸로 이게 시작이 출발되는 거죠. 사탄의 말을 듣고 그렇게 결정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나요? 그 악한 사탄의 아비가 돼가지고 아들이 돼가지고 자녀가 돼가지고 종이 돼가지고 지금 그 평생에 하나님은 그 악한 사탄의 마음을 미친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셔요. 그가 어떤 말을 미사 요구를 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계율을 베풀어서 우리를 속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냥 정확하게 판단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미친 마음을 품지 않았다면 하나님 자리를 넘나보고 그 보좌를 내가 거기에 앉겠다고 거기에 비기겠다고 하지 않죠. 진짜 미쳐서도 보통 미친 게 아닌 거죠. 이거는 진짜 이거는 넘나 볼 때를 넘나 봐야지 어디에 하나님 자리를 넘나 봐. 하나님으로서는 이거 진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인 거죠. 진짜 당연히 우리 너무 정도에 지나치면 미쳤나봐 막 이렇게 그냥 불쑥 나오죠. 그건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 심정 우리는 읽어볼 별로 그걸 잘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이 사탄이 한 행위는 진짜 이거는 완전히 정도에서 지나쳐서 진짜 미친 행위 많은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자기를 섬기게끔 만들고 자기를 따르게끔 하는 그 인생을 주님은 진짜
완전히 사탄이 한 그 마음은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살고 있는 일평생의 결국은 전부 다 하나같이 지금 미친 마음 품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충격적인 사실이냐고요. 그러니까 이 결과는 주인 바꾼 데서 오는 거죠. 진짜 죄는 이 주인 바꿔서 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주인이 바꿔져 있는 그 상태는 절대로 정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도가 지나쳐가지고 진짜 미친 상태 맡은 거죠. 그러니까 들어도 싸요. 그쵸? 몇 번을 들어도 이거는 마땅한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친 마음에서 이것을 진짜 해결하기에는 곧 진짜 원래의 주인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원래의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이신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정말 왕의 자리로 주인의 자리로 구세의 자리로 빨리 모시는 거 이게 빨리 급습은 거죠. 그러면 내가 진짜 죄가 뭔지를 처음부터 알고 이 미친 마음에서 빨리 치료받아야 되겠죠. 해결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아니 미친 신앙생활 했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더 이상 그렇게 그런 마음 품고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끝나가지고 속아가지고 그냥 그런 고색하면 절대 안 되겠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사람의 결국을 이렇게 결론 내렸을 때는 우리는 그대로 아멘하고 빨리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지요. 전도서 8장 11절 말씀.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아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떠나서 사탄을 주인 삼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고 주초를 두지 않고 자기 생각과 그냥 유전대로 전통대로 교리대로 신학대로 그냥 학설대로 풍습대로 따라가서 이렇게 신앙생활 자기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지금 자부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이 악한 일 하나님 말씀을 주초로 하지 않는 이 신앙생활을 그냥 그 일을 행해도 그냥 그 행한 대로 그냥 즉각 징벌이 속히 진행되지 않고 실행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인생들이 악을 행하고 미친 마음을 품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 마음은 조마조마하고 두려워하고 지금부터 당장 벌 내리면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마음이 그냥 담대해가지고 간이 어떻게 됐어요? 얼마만큼 부었어요? 그냥 겁 없이 막 행동하는 사람도 보고 부었나 봐 그러죠. 아주 그냥 간이 부었나 봐 지금 마음이 지금 그냥 담대해가지고 어디에 담대한 거예요?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는데 담대해야 되는데 지금 악을 행하는데 지금 담대하다고. 그것도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냥 악을 행하게 지금 담대하다 지금 완전히 부을 대로 부어가지고 지금 자 막 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려주셔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악한 길로 가고 있는 거 이거 깨닫게 해주시고 비춰주시는 거 진짜 감사하지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그냥 자기는 뭐 틀림없이 천국 간다고 거기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야기하겠지만 담대하다는 건 검이 없고 아주 배짱인 두둑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용맹하게 아주 그냥 강하고 대담하게 지금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자랑을 하고 있지만 자랑한다는 건 자기 자신이 사람이나 물건이나 뭐 어떤 일 따위를 갖다가 그냥 아주 썩 훌륭하다고 막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인 것을 막 드러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각가지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 하는 선이 있겠지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자랑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분명히 명령하시기를 자랑을 할 때는 어디서 자랑하라고 하셨나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옳다고 스스로 인정받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것으로 그걸로 된다면은 뭐 각자 자기 가치관대로 얼마든지 자기를 칭찬할 수 있죠, 그렇죠? 자기 만족이 취해가지고 완전히 도취돼가지고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그냥 칭찬하고 살면 끝나는데 진짜 칭찬은 누가 해야 된다고 하셨나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다. 칭찬하는 자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칭찬하셔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주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자랑을 하면 주님 안에서 자랑을 하면 어떤 것을 자랑하시고 싶으신가요? 십자가 십자가 자랑하고 싶어요. 십자가 자랑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진 것, 내 안에 이게 되어진 것, 그것을 이야기하려면 그래요 구원받은 것, 그 다음에요 죄사함 받은 거죠. 그 다음에요 영생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도 됐어요. 저는요 중생했어요. 그죠? 거듭났어요. 그렇죠. 내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인된 내가 이렇게 악에 그냥 미친 마음을 품은 내 마음이 어떻게 되어졌나요? 거룩하게 되어졌어요. 의롭게 되어졌어요. 누구만큼요? 예수님만큼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는 악한 마음 아니고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선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셨지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지요. 증거할 수 있지요. 그리고 양육도 할 수 있어요. 주의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섬길 수 있지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 그랬어요. 그쵸? 이 자랑이 주님 안에서 내 것이 되어지셨나요? 지금 내 것이 되어 있지 않고 정말 그것을 내가 그 자랑의 그 주님 안에서 이룬 이 것들이 전부 다 내 안에 있어서 자랑하고 싶어요. 지금도 얼마든지 시작해도 늦지 않지요. 옳다 인정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옳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높은 분들이 그냥 알려진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큰 단체에서 나를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죠. 그래도 진짜 우리 목사님이 칭찬해 주셔도 얼마나 기분 좋으냐, 그죠? 담임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대, 담임 목사님이 나를 칭찬해 주신대, 나를 오른팔처럼 생각하시고 막 그러시는데 그렇다 보면 막 어깨가 으쓱으쓱하지요. 우쭐우쭐 된단 말이에요. 진짜 힘나지요. 이렇게 인정받는 건 진짜 참 우리 마음을 굉장히 용기를 주고 막 위로가 되고 힘이 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끼리 하는 것들은 우리 이 생에서 끝나요, 그쵸? 영원토록 그 자랑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이 칭찬할 때 그 칭찬은 진짜 영원한 거죠. 그 칭찬으로 끝날까요? 주님은 칭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잘했다고 말씀도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상도 주시겠지요. 주님께서 주실 상 기대하면 더 신나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과의 비교해봐서 거기서 안 됐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게 이루어지신 그것 우리 자랑한다면 가치관의 형성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요 이렇게 비교해보면 그냥 뭐 간단하게 말해서 세상 사람과 우리가 좀 못한 게 있다면 뭐 단지 뭘까요? 여러분은 뭐 다 부자신가요? 세상 못지않게 하나도 부러울 게 없나요? 주 안에서 오히려 그들보다도 더 자랑할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없이 살고 나보다 더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도 여기서 굽히지 않고 뭔가가 내가 갖지 않은 어떤 세계가 있는 것 같아. 저 세계를 내가 맛보고 싶어. 뭔지 모르지만 난 갖고 싶어. 내가 없는 것을 저 사람은 갖고 있어. 진짜 내가 가진 거 다 하나도 없는데도 나보다 더 행복해 보여. 그게 뭘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자랑,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영원한 것들을 갖다가 그들에게 전해야 할 진짜 십자가 자랑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자랑을 해야 되는데, 천국 자랑을 해야 되는데,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간데가 없고 그냥 세상에 있는 것이 더 커가지고 그냥 이러고 기가 지고 있다면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진짜 나는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밤을 새도 나는 못할 정도로 우리 이 자랑거리 있어야 되는 거죠. 내게 확실히 내가 가지고 이게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상대방이 들으면 준다면 진짜 밤을 새도 나는 얘기하고 싶어. 우리 이 자랑거리 있어야 되는 거죠. 몇 시간뿐만 아니라 며칠을 나한테 얘기를 하라 그러면 내가 막 진짜 이 자랑 막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막강한 여러분 재산 갖고 계시나요? 정말 감사하지요. 옳다고 한다면 살에 맞고 바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격식에 맞아가지고 탓하거나 도대체가 흠잡을 데가 없는 것을 옳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그렇다고 확실히 인정받는 것, 진짜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그 모든 옳다고 인정받을 만한 그것은 어디에 있나요? 세상에 있을까요? 세상의 자랑은요, 유행 따라서 있다가도 없어지고, 그쵸? 없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계속 그냥 이게 책바퀴 돌듯이 돌고 돌지만 영원하지 않지요. 우리는 진짜 옳다고 인정하고 또 칭찬받을 이 모든 것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주님께 칭찬을 받으려면 우리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 주님도 잘했다 칭찬 받겠지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나를 옳다고 인정하고 칭찬하신 것은 내 삶 속에서 막 주님과 하나님과 아버지가 막 내 삶 속에서 그 향기로 나타내고 내가 입만 열리게만 하면 주님 자랑하게 되고 이 모든 것 진짜 옳다고 인정받는 거죠. 우리는 진짜 주님 자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 백성이 왜 망하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그러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쫓지 않기 때문에 그냥 누구 못지않게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냥 힘써 하나님의 일을 복종치 않는 결과가 어디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지식이 없어서 지금 망하는 거예요. 일생 동안 신앙생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그냥 누구 진짜 쫓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진짜 하나님을 향한 특신과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나가고 한다지만 말씀의 지식을 쫓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의를 크자 그냥 세우는 일에 힘쓰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은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잘못된 길로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셨지요. 그렇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자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한 그 의를 자랑하게 되는데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것 우리가 이거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동안 잘못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이런 미친 삶을 살았다고 이런 소리는 진짜 듣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한테 속으면 우리는 똑같은 그런 행위를 범하게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 말씀.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원컨대 하는 거는 바라건대 나의 조금 좀 정도가 분량이 조금 적어도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 달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달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마음으로 이게 말이나 그런 행동을 좀 받아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슬기롭지 못하고 좀 우매해 보이고 조금 아둔해 보여도 좀 용납해 달라고 지금 이렇게 청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바울이 이렇게까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도 지금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지금 내가 내고 있는데 이 바울은 지금 주님 안에서 어떤 자랑을 지금 하고 있나요? 너희를 지금 중매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나는 한 영혼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중매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너희를 적어도 예수님께 중매하려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깨끗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자만 중매해 줄 수 있어요? 정결한 처녀만 소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중매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죠. 합할 수가 없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일에 내가 지금 열심을 지금 내고 있거든. 이렇게 지금 여러분은 이 자랑 할 수 있나요?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중매하시는 일에 쓰임 받으셨나요? 열심을 내셨나요? 뱀이 그 간계로 그냥 간사하게 깨를 내가지고 지금 이와를 미혹했다고 그랬죠. 부엌에 홀려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가지고 그냥 막 헷갈려서 갈팡질팡 이제 헤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에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했다 그런 거예요. 이 사건이 어디서 있었나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죠.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진짜 행복하게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을 지금 갖고 살고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미혹해가지고 이와를 미혹해가지고 이렇게 부패케 했지요. 아주 그냥 그 부패 균이, 그러니까는 균이 어떻게 들어오냐고요. 말을 시작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사탄하고 말 주고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균이 묻어나는 게 아주, 그러니까는 우리 부모들이 걱정하는 게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쁜 친구 만나가지고 올릴까봐 아주 걱정하고 있죠. 그 교제권은 어떤 사람과 갖고 있는가, 어떤 아이하고 갖고 있는가. 그래서 엄마의 소원은 공부 잘하는 착한 짝꿍을 만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저 아이가 진짜 말썽도 안 피고 착했는데 어떤 날 파주시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학부모를 불러대면 이제 청청병력 같은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같이 하는 말, 내 아들은 얼마나 착했는지 모른다고 저 나쁜 친구를 만나가지고 저 아이가 저렇게 된 거라고 막 부모 마음은 다 같은 마음 그쵸. 그래서 나쁜 친구 어울리면 절대 안 돼요. 왜요?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하와가 뱀이 와서 말 주고받을 때 아예 그냥 딱 저거를 했어야 되는 건데 주고받다가 그냥 그 부패균이 들어와가지고 온통 그냥 더럽혔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실하고 깨끗하면서 사실 진실하고 깨끗한 분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그 이와의 마음속에 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 이와는 지금까지 진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주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뱀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렇게 미혹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면서 4절 말씀,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누군가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때에 우리는 진짜 진리의 말씀대로 바르게 전파하는지 우리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하냔 말이에요. 외모를 볼 때에 진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 그저 갈록이 있는 분들, 영향력이 끼칠 만한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도 우리는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참 많이 배우고 진짜 아주 세상 학문으로 볼 때에 굉장히 그냥 수준 높은 그냥 학문적으로 이야기하고 막 이러면은 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그냥 이게 참 대단히 유식하다.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많이 배웠을까? 어떻게 이렇게 고등학문을 다 이렇게 통달할 수 있었을까? 아주 존경하고 부러운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 안 하고 그냥 용납을 해버리는 경우가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외모를 보면 그냥 압도당해가지고 이게 뭐 분별력과 판단력을 지금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만일 누가 가가지고 바울이 전파하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이것 아닌 다른 복음을 이렇게 다른 예수를 지금 전파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너희가 이걸 잘 이렇게 용납을 하냐? 참 이해 안 된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예수를 전하는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건지 다른 영을 전하는지 전혀 신경 안 쓰죠. 그냥 용납을 하고 그냥 받아들인 게 숫자적으로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른 복음을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으신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지옥갈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다 용서해 주셨다고 다 해결해 주셨다고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나 이게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일에 워낙 익숙해져가지고, 그제지면 지옥 가는 거야! 이게 하도 드는 이 말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미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지식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전하면은 이게 너무나 낯설게 들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그들이 역반응하나요? 진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전하는 사람을 지금 뭐라고 지금 내몰고 있나요? 어디서 이단이 와가지고 어디서 무슨 파가 와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반응하는 거 딱 보면 뭐예요? 완전히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자기는 거기에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거기에 그냥 용납되고 완전히 푹 쩔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완전히 미혹에 그냥 완전히 중독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어려운 게 전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중독이 너무 커가지고 반응이 얼마나 그냥 완전히 그냥 이단으로 지금 완전 내치고 있죠. 그냥 사실은 그렇게 전하는 사람을 이단으로 내치지만 지금 누구를 내치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각 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바른 복음, 참된 복음을 지금 용납하고 그 안에서 주장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의 진정한 복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고 중독되어 있고 그냥 거기에 익숙돼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도 잘 용납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주님께서 그걸 그냥 넘어가실까요? 13절 말씀.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렇게 다른 복음을, 다른 예수를, 그러니까 다른 예수 있는 자체도 모르죠. 다른 복음이란 있는 것도 자체도 몰라. 전혀 몰라. 다른 영도, 그러니까 영들은 분별하라는 얘기는 우리 들었지요.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여기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전하는 사람은 분명히 주님은 거짓 사도다. 거짓 교사다. 거짓
목사다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계율의 역군이다. 간사스럽고 교모하게 속이고 있는 역군이라는 거는 그냥 공사장에서 상일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욕부라고도 하고 그냥 일정한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꾼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그런 그냥 아주 속이는 일에 앞잡이를 하는 그런 일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흐지부지한 그냥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아니고 아주 그냥 일꾼 역할을 할 만큼 있는 이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저 그냥 간사스럽고 교묘하게 이 복음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교회 내에서 이렇게 사도의 이치에 있고 일꾼의 이치에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으로 가장하고 있나요? 예수님으로 그저 그리스도로 지금 가장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절대 진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짜인 척해도 주님은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도라 이렇게 하면은 거룩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가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뽑아놓은 12 제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계속 제자가 제를 낳고 계속 지생선을 해서 이제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진짜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십자가의 자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일을 분명히 이렇게 증거하면은 굉장한 이상한 반응을 오히려 일으키죠. 어디다 대고 지금 우리 목사님 보고 지금 그렇다는 것이야 그냥 그 많은 목사님들이 다 그러면 지옥 간다는 얘기냐 막 완전히 진짜 우리를 너무 이상하게 보고 있죠.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이상하게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이 이렇게 강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이렇게 사탄의 일꾼들이 많다고 지금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놀래가지고 숫자에 지면 안 돼요.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의 일꾼도 이렇게 자기 얼마든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교묘하게 이게 술수를 써가지고 우리를 능히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거는 큰 일이 아니고 얼마든지 사탄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그냥 사람끼리 그렇게 엄청난 숫자가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다른 예수를 믿고 있고 다른 믿음을 갖고 있고 다른 영을 전하고 있고 다른 복음을 전파해서 그게 그냥 진짜 전통인 것처럼 이게 진리인 것처럼 너무나 많은 다수가 그렇게 전하다 보니까 참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주 그냥 막 이단으로 여기고 무슨 파로 여기고 완전히 그냥 막 교회 내에서 완전히 그냥 박대당하고 쫓아내고 아주 그냥 절대 발도 못 붙이게끔 절대 말도 못하게끔 이렇게 지금 실질적으로 너무나 많은 교회가 지금 하고 있죠. 교회를 치는 얘기도 아니고 실제로 지금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전한 때도 지금 이거 이상한 일 아니니까 분명히 구분을 하되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결국 그 행위대로 돌아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되는 거죠. 숫자에 압도당하지 마시고 우리는 진짜 주님 안에서 이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정말 데려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십자가 자랑해야 되는 거죠. 이 참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영이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별하라고 하시는 거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거야 사탄한테 속한 거야 반드시 시험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복음을 다르게 전해서 이렇게 넓은 문으로 가고 있고 멸망의 길로 가게 있게 하고 그냥 인도자가 잘못 가르치니까 함께 듣는 자가 네
내 백성이 다 망하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인도자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들의 영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분명히 시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얼마만큼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많은 거짓 선지자. 주님은 꼭 이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많다고 수없이 얘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정말 악한 영에게 속해 있는지, 세상으로 온 것인지 우리 분명히 구분해야 되겠지요.